우리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네.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정말로 전지전능하신가요? 시편 4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알트킨들 박사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각각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각자의 스티그마, 즉 찔러서 그 중심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허영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찔러서 드러내는 스티그마,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 은사들과 초자연적인 현현들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교만과 통제하려는 본성을 찔러서 드러내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 또 우리의 통제와 조종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강박들을 정확히 찔러 드러내는 현현들과 은사들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스티그마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가진 스티그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과 쓴마음들을 찔러서 드러내는 스티그마,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상처, 쓴마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가? 왜 이렇게 됐어야 하지?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심한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마음을 열었던 대상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마음이 깨질 뿐 아니라 몸까지 망가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하던 그 선배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 나의 삶의 세세한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간에게 맡겨두시고 인간의 선악에 의해 결정되고 또 인간의 약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발 물러나 계신 것 같아.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인간의 악과 죄성의 발현이고, 하나님은 왕처럼 모든 시스템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을 결정하도록 섭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적인 언어였지만 그 형님의, 그 선배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하고 쓴 것으로 차오른 그 마음의 에너지는 지금도 제 안에 선명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스티그마 중에 가장 오래 걸린 스티그마가 바로,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소화하고 있는 스티그마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 주권, 섭리에 대한 스티그마입니다. 어거스틴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조나탄 에드워드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했었다. 그것은 나에게 끔찍한 교리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확신하고 또 온전히 만족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똑똑히 기억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확신하게 된지 전혀 설명을 못하겠다. 그건 성령의 역사였다. 나는 다만 더 멀리 보게 되었고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의 지성은 그 교리 안에서 쉼을 누렸고 나의 트집과 반대에도 막을 내렸다.
얼마나 정직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트집과 반대. 이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죠. 그 너머엔 쓰디쓴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했어요. 쓴 마음은 전염력이 있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쓴 마음의 전염병에 감염돼 있어요. 그 교리는 종종 지극히 유쾌하고 환하고 달콤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제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게요. 하나님의 한 발 물러나서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죄성과 또는 인간이 얼마나 마귀와 잘 전쟁을 치룬지의 또 결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가지고 계시다. 설득력 있죠? 근데 이것을 열린 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선배가 가졌던 신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신학을 공부하거나 신학적 언어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은 모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열린 신론은 기독교회 사연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신론입니다. 제가 은사주의를 가지신 분들과 교류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열린 신론을 사실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교리적 오류입니다. 잠깐 앞으로 갔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열린 신론을 깨뜨리는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아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마리가 한 아시아리온인데 도매급으로 파는데 장사치도요. 하나님은 도매급으로 다루신 게 아니고 그 중에 또 쪼개서 하나까지 다 개입하신대요. 하나님 그 하나에 대해서 결제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방법과 그의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살이온도 안 되는 참새를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유머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간 비꼬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요, 열린 신론에 쓴 마음에 장악되어 있기 쉽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참새가 떨어지는데 표면적으로는 강한 강풍의 영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월을 피할 수 없어 노화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즉 사냥꾼이 개입해서, 인간의 악이 개입해서 그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시기와 다양할 수 있으나 그것이 표면적이지만 그 이면에 정말로 심층적인 차원에 우리의 이성이 도달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의 신묘막측함의 차원 속에서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법칙과 운명의 요소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수사학적 표현 중에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 워드플레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이죠. 두 번째는 과장입니다. 말장난의 다른 표현이죠.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워드플레이를 하기에 성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진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우리의 좁은 간장종지 같은 심령 속에 태평양보다 더 큰 하늘의 진실을 쏟아붓기 위해 성경을 쓰셨습니다. 저는 재작년쯤에 아주 심각한 과민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확장 이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서는 나오지 않고 학교도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서 이 장소를 구할 수가 없는데 마침 저희 구이동 성전 학교가 쓰고 있는 건물 바로 옆 건물이 임대로 나온 겁니다. 정말 수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걸 임대해서 별관으로 쓰면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를 만나서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이유는 이겁니다. 집주인이 개인 사정이 있다며 조금 시간을 자기 계약하러 만날 때까지 좀 어디 뭐 개인 일을 처리할 게 있다고 좀 미룬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행팀에게. 그 자리에 도장 찍어야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도장 찍어야 된다. 네.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걱정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4일 뒤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건물주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건물 문제로 과민해졌던 저의 마음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3일 동안 실행팀에 대한 비판이 마음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밀어붙여서 그 자리에서 개인의 계약을 했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3일이 지나고 두 번째 조금 더 영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원수 마귀가 이 학교와 교회의 운명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데 방해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조금 더 기도했어야 한다. 이 중요한 과업 앞에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영적 전쟁을 이행했어야 한다. 3일 정도 하다가 마침내 다음 3일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덜 기도한 문제겠는가? 어떻게 우리 실행팀이 덜 일한 문제인가? 이건 건물주의 변덕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사람 믿을 거 아니구나. 나머지 3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실행팀의 어찌 보면 뭐랄까요? 연약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 전쟁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룬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건물주가 변덕을 부리고 의의를 지키지 않고 건물주의 죄성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당시 이렇게 정독을 하고 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의 한 챕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챕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칼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고리 교리를 피력했고 제 마음속에 갈피의 이야기들을 그의 글로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은밀히 틈타고 있던 열린 신론의 오류를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그 기독교 강을 읽는 동안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그 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성령의 조명이 제 마음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의 연약함도 마귀의 책략도 사람의 악함도 너를 향한 나의 주권을 좌절시킬 수 없다. 그 모든 것조차도 내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빚어나가는 나의 끌과 망치와 도구일 뿐이다. 제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좀 더 이쁜 망치, 명품 끌, 최첨단 칼로 빚어나가시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행복하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각가의 영광을 드러낼 때 도구가 나쁠수록 조각가의 영광은 더 드러낸다. 도구가 좋으면 너한테는 더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덜 드러난다.
하나님, 마귀라는 악한 도구,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형편없는 도구, 사람의 죄성이라는 뒤틀린 망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 앞에 나의 열린 신원을 회개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건물을 아예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매입은 학교와 교회의 한 챕터를 여는, 이전에는 그려볼 수 없었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합니다. 건물주의 변덕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책략에 있었던 마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우리의 연약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 가운데 당신의 섭리를 더욱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실행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섭리의 교를 믿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남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아내들 용서하게 될까요? 섭리는요,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겁니다. 섭리는 과정 중엔 안 보입니다. 과정 중에는 섭리와 주권에 닿으려면 그걸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섭리가 이해가 되고 보여지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알티킨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남녀 관계에서 상당한 혼란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걸어오는 그 결혼식에서 저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사가 왜 신랑이 우냐? 그리고 많이 놀렸습니다. 근데 운 이유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 많은 혼돈의 시간들을 이제 끝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섭리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연약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연과 운명처럼 느껴지던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묘한 주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단상에 서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오해와 회한과 불신이 후회되고 죄송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어요. 제가 이 시간 저의 안녕을 걸고 간증합니다. 그날 제가 온 것은 아내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예뻐서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아름다웠어요. 그 단상에 서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계속 몰려왔어요. 다가올 시간 동안 너의 삶을 향한 섭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정을 지나 결말에 이르면 너는 오늘과 같이 섭리가 보일 것이다. 너의 선택은 두 가지다. 네가 섭리를 보며 살 시간은 남은 90년 중에 1년이고 과정 속에 살 시간은 남은 90년 중에 89년인 거다. 너는 그 89년을 불신과 혼돈과 불안 속에 보낼 것이냐, 신뢰와 확신과 소망 속에 보낼 것이냐,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날 저는 저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스태핑 스톤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코스가 있어요. 삶의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다시 재정리하는 기도인데요. 이 스태핑 스톤 기도를 끌고 가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기간들이 우리의 삶에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요구하는 건 그 시간들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랑 끝을 보라는 겁니다. 끝을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 쓴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덮어버렸다면 그것은 그 시간이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 그만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좌절과 상처는 오해의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해는 뭡니까?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속단하는 걸 오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의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집회와 사역들을 통해 너의 마음을 고치고 일으켜왔지만 이 한 해 동안 대자연을 통해 너의 마음을 채우고 일으키겠다. 당시 제가 안식년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한 이탈리안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워케이션이라고 하죠. 요즘 이 워케이션의 선구주자예요. 랩탑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하면서 그걸로 조합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다녔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바다 다 봤냐? 다 봤다는 거예요. 어느 바다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대답하더라고요. 어디게요? 네. 함덕이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캐리비안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캐리비안의 해적만 알았지 캐리비안 바다가 예쁜 줄 몰랐어요. 근데 마침 그 캐리비안 바다로 가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딜이 열렸어요. 제 아내와 저는 그 딜을 잡고 캐리비안 바다로 갔습니다. 제 마음속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식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그때가 너무나 초자연적인 딜이었기 때문에 15일 동안 캐리비안 바다가 보이는 방을 잡아서 거기 머물면서 그 바다를 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리비안 바다 앞에 있는 그 호텔에 도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계약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바다 사진이 있었는데 방 앞에 근데 그게 라군, 약간 호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호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사진과 다르냐고 얘기를 해봐야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사인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뭐 군말할 수 없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비즈니스가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영준이가 또 약하잖아. 또 텀스 앤 컨디션 다 안 읽은 건 나잖아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1시간, 2시간, 1시간 정도를 그 화장실을 참는데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스태핑 스톤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다스리신다.
그 세 가지가 귀결되자 갑자기 이 마음이 돼요. 이게 끝일 리가 없다. 이게 끝일 리가 없다. 그 순간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 안 하는 일이에요. 프런트에 전화했어요.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만하고 이만하는데, 제가 정말 안 하던 말이에요. 방을 바꿔줘라. 그 이쪽에서 방을 바꿔주겠다. 근데 방을 바꿔준데 바로 내 방 건너편 방이 가깝고 지문기 좋다. 건너편을 오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캐리비안 바다가 창문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변기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막히지 않아요. 그게 지렛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아, 이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나 내 평생을 향한 레슨 중에 하나다. 빨리 실망하지 마라. 나의 선함은 변기가 막혔을 때도 막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나 집 안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이런 쪼의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게 끝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게 끝일 리가 없다. 인간의 약함이 끝을 규정할 수 없다. 사단의 공격이 끝을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죄성이 끝을 규정할 수 없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게 끝일 리가 없다. 같이 말할까요? 이게 끝일 리가 없다.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실망해서 끝이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 중에 최악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낀 모세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표 냅니다.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말해봐라. 뭘 말하고 싶냐?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한번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영광이 끝이 없는 여호와로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가 먹고 마십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이 구절로 만든 곡이 있어요. 그 곡의 마지막 가사가 아름다워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죄성 앞에 좌절하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더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마귀의 공격 앞에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더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기적으로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공격 앞에 말합니다. 이게 끝은 아니야. 사람들의 죄성과 배신 앞에 말합니다. 이게 끝일 리가 없지. 나의 연약함이 벌려놓은 만신창이 앞에 말합니다. 이게 끝일 리가 없어. 사냥개는요, 꿩을 쫓게 할 때 꿩 냄새를 잔뜩 맡게 합니다. 그리고 꿩 냄새는 찾아볼 수 없는 들판에 풀려집니다. 그럼 사냥개는 그 꿩 냄새를 찾아서 끝까지 갑니다. 모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껏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배신과 막힌 병기와 교묘한 계약서와 교묘한 시각적인 미각, 이 왜곡들이 판을 치는 주중을 사냥개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간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에서 이 소리가 터지게 합니다. 이게 끝일 리가 없잖아. 다시 한번 말할까요? 이게 끝일 리가 없잖아. 아멘. (2002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의도치 않게 사역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에, 그 사역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그 사역을 이제 교회 개척기로 이어져서 교회 장소를 계약하고 2004년도 1월에 첫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5일 입대하라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에게요. 모든 것이 끝나는 수순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그렇게 삶의 파도 앞에 수그러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입대 후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더 암담했습니다. 군이 가는 저에게 장애인으로 여생을 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게 끝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마침내 의가사 제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입대할 때 임신해 있던 아내 곁으로 돌아와서 제가 제대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제 손으로 제 첫째 아이의 탄생을 받았습니다. 딱가머리였습니다. 이게 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여기 있는 사람만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백만장자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지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지가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지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다란 말은요, 구별되다, set apart, 약간 의역함이 있습니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애들 말로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애플에 대한 찬사가 많습니다. 삼성에 대한 찬사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애플과 삼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미국이란 국가 또는 스위스란 국가를 보면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넘사벽입니다.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리더, 좋은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함과 위대함은
넘사벽입니다. 거룩하십니다. set apart.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전능한 이름인지를 떨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걸 연상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한 TV에 나와서 한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북한 김정은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이렇게 조사했나 봐요. 김정은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가 뭘까요? 김정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열방에 떨치리라. 내 이름을 높임받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자신의 이름에 헌신한다는 건요, 이 insecure, 내면이 불안한 독재자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이 네 가지 명가 다 뭐냐 하면요, 합당치 않은 자가 높임받는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의미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네 가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네 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높임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만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음란은 높임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아이콘과 음란의 문화와 음란의 상징들이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파괴됩니까? 잘못된 리더들, 뒤틀린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과 인기를 가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괴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비루한 사상가들이 세상의 주목을 끕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온 세계의 파괴는 어디서 왔습니까? 히틀러는 PTSD 환자입니다. PTSD 환자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병원이 합당한 자가 보좌 위에 앉은 것이 그 모든 파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만악의 근원은 높임받지 말아야 할 것이 높임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봅시다. 왜 높임받지 말아야 할 것이 높임받습니까? 그 이면엔 훨씬 더 거대한 악이 있습니다. 높임받아야 할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높임받아야 할 것이 높임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마땅히 드높여야 할 것이 드높여지지 않기에 사자가 떠난 들판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완성,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완성, 그 경륜의 끝의 장면이 뭡니까?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모든 부와 존귀와 지혜가 주님이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You deserve, you are worthy of it all. 그것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높임받을 것이 높임받을 때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미래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온 땅 위에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사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돌파요, 우리의 치료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열방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임받을 때 세상은 치유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이름이 진정으로 높임받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문에서 그분의 이름이 진정으로 높여질 때 우리의 가정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역대하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전림발이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자존심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전림발이가 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사 중에 영리한 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경영학에서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의 형태는 뭡니까? 주가 상승입니다. 진정으로 직원들의 삶을 부욕해 하고 진정으로 직원들의 헌신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스톡 옵션을 주는 겁니다.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회사의 이름을 높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회사의 이름을 높여라, 그리하면 너의 미래가 열리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근데 돌봄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라 스톡 옵션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이만큼 줄게. 이 이름을 높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조인하기 시작하면 나와 그들 가운데, 이걸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를 여러분 바퀴가 오래 두면 이렇게 틀어집니다. 여러분, 저야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걸어도 별 그게 없이 살지만 자동차가 팔자가 되면 앞으로 못 가요. 그래서 맞춰야 돼요, 계속. 어떤 차는 이렇게 안장다리가 돼요. 계속 정지로 맞춰야 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진심이세요. 우리가 그 일에 진심이 될 때요, 우리는 섭리와 함께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와 이스라엘 민족 운명 공동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이 기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와는요 차원이 다른 얼라이먼트가 나온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시키신 백성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러워집니다. 그 순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가려집니다. 얼라이먼트가 맞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낚는 보이스피싱 기술을 알았을까요? 야, 이름을 써. 그럼 하나님 낚여. 그건 조종이에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헌신한 그분의 헌신이, 그분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가는 놀라운 인생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 말하게 될 거예요. 와, 이전 건 인생도 아니었구나. 그건 그냥 생존이었구나. 이런 게 생활이구나. 그분을 높일 때 비로소 섭리가 보입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게 섭리예요. 다시 말할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우리가 그분의 스톡옵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톡옵션을 맡기기로 결정하셨는데 창세 전에요. 우리의 삶을 향한 경륜은 이거예요. 우주적 경륜에 부르는 건데 우주적 경륜은 뭐예요? 온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와 운명론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열린 신론과 섭리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섭리와 운명론을 또 말씀드릴게요. 운명론은 이거예요. 모든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성과 체념의 온상입니다. 섭리는 이거예요. 모든 일 너머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캐치할 필요가 있다. 그 의도를 캐치하고 그 의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엉망진창인 것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삶에서 큰 구덩이를 만납니다. 큰 구덩이를 만나면 운명전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런 구덩이가 자꾸 나타나는 거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건 다 정해진 일이고 나는 구덩이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체념입니다. 그러나 섭리론자들은 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구덩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구덩이를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실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구덩이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륜이 뭘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을 가득히 하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 구덩이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실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 의중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구덩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깊게 파인 구덩이를 통해 높은 건물을 세우려는 건축자의 의중을 만날 때 우린 구덩이에서 엎드려져 있지 않고 철근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구덩이에서 전철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친절과 선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창조주의 의중을 간파할 때 우린 거기서 엎어져 있지 않고요, 일어나서 전철 기술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얼라이먼트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뒷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 속에서 거대한 영광을 꿈꾼 겁니다. 그리고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므로 그 구덩이는 기억도 나지 않을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고층 빌딩이 세워진 겁니다. 요한은 나이 90세의 밤모섬에 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밤모섬의 감옥에 갇힌 요한을 보며 요한 스스로도 끝났다고 할지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실체를 볼 때 하늘의 보좌 앞에서 그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뭡니까?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심령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언신된 모세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과 링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그 찬양 가운데 걸어나와 두루마기의 인을 떼서 펼칩니다. 그 두루마기의 인이 뭔지 아세요? 전세계 다음 챕터였습니다. 요한의 90세고 밤모섬에 갇힌 요한의 사역의 다음 챕터였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안의 박해 안에 있던 초대교회의 다음 챕터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와, 이 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마 요한이 나이 90세에 아마 거기서 팔굽혀펴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건강해야지. 매일 스쿼트를 했을지도 몰라요. 나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이 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이름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정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한국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린 삶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가정,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인생, 이게 끝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챕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의 심령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요한의 심령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밤모섬을, 나의 구덩이를 영광의 찬송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고층 건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지하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누가 섭리의 참여자,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께서 나를 이 구덩이에 두셨구나. 그 영광을 꿈꾸며 그 선함을 꿈꾸며 하나님, 이제 나의 구덩이에 비탄의 쓰레기를 채워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전 인류의 전염병, 쓴뿌리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곳에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산위의 마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요, 산위의 마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저주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 환경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소란과 우연과 운명의 난장판 속에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과 섭리의 그림을 그려가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병의 구덩이요, 실수의 구덩이요, 실패의 구덩이요, 연약의 구덩이요, 심지어는 마귀의 공격과 우리의 죄성의 구덩이요, 우린 섭리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말합시다. 이게 끝일 리는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구덩이를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는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이 구덩이 안에서 높일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스티그마였던 당신의 주권을 이제 나의 사탕으로 받아들입니다. 달콤한 주의 섭리, 안식이 되는 주의 주권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광으로 우리의 구덩이를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열정에 오늘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선지자들의 길을 내 안에 가르치소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는 존귀하신 분, 부와 존귀와 지혜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합당합니다. 소망돼 어떠한 고난에 여러분 마음속에 열린 신론에 절름발이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운명론에 안진뱅이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같이 볼까요? 아버지,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나를 봉헌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리더십은 완전하십니다.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도 나의 실수와 죄성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도 마침표를 찍으실 분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당신뿐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해 하십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이 시간 선지자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시며 죄책감과 회한과 자기 혐오와 마귀에 대한 과도한 신경쓰임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에 얽매여 아버지의 섭리를 보지 못한 나의 마음을 간장종지 같은 좁은 마음을 주께로 돌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넓히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넓히시옵소서. 섭리의 교리의 창조자이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삶의 다음 챕터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들과 딸들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전능함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너희는 노래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